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제목은 십계명 돌판 둘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십계명 돌판 하나. 우리 십계명이 몇 개죠? 아니요, 몇 개로 돼 있죠? 몇 계명으로 돼 있죠? 십계명이니까 10개로 돼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몇 번째까지 했을까요? 네 번째까지. 그럼 오늘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할까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오늘은 십계명을 나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아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요렇게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눴어요. 나눈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이 나눠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세로 계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을 세로의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명이라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다. 그래서 가로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로랑 가로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중요도는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어떤 걸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1번부터 4번, 그리고 또 하나 5번부터 10번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빈자리가 많죠? 네. 오늘처럼 역대급인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각자 자리에서 집에서도 잘 예배를 드리고 있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유퀴즈를 챙겨보는 사람? 챙겨보진 않아요. 그래도 자주 보는 사람? 한 번도 안 봤다. 한 번도 안 봤군요. 뭔지는 아시죠? 누구 나오는지? 유재석이랑 조세호가 나오잖아요. 이 둘이 나와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퀴즈를 내주고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리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말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네, 여러 연예인들이 나왔었어요. 박진영도 나왔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라는 평론가가 나온 걸 봤어요. 혹시 난 봤다가 없군요. 봤어요? 좋아요. 네, 이동진 평론가가 나온 채널을 봤습니다. 영화 평론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시죠? 네이버나 구글에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한 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다.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다. 그래서 별점 몇 개 이렇게.
총 5개의 별 중에서 뭐 2개, 2개 반, 뭐 3개 이렇게 별점을 매기는 사람이 영화 평론가예요. 영화 평론가는 2시간이나 1시간 반짜리 영화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가요? 어렵죠.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공감이 갈 만한 내용으로 이 한 줄 평을 써야 돼요.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매우 잘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동진이라는 영화 평론가입니다. 근데 그 평론가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관객과 평론가 사이에 논란이 가득한 영화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영상의 내용은 관객이 별로라고 하는 영화인데 평론가가 봤을 땐 괜찮은 영화인 거예요. 관객이 봤을 땐 이건 노잼이야. 별점 1점이야 라고 했는데 평론가는 이거 한 3.5점, 4점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영화들. 또 관객이 이 영화는 명작이다라고 했는데 평론가가 봤을 때는 이 영화는 그다지 명작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영화들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넘겨주시면 이 영화 아시죠? 나는 안 봤다. 안 보셨고 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불러요. 그쵸? 이거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 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언제 봐도 내 눈물베리다 라는 댓글을 남기고 또 울고 싶을 때 쓰는 치트키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바로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슬퍼서. 그런데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 7번 방의 선물의 영화를 이동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울리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죠? 여러분? 혼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혼냈는데 대들 수도 있잖아요. 안 울고. 눈물이 나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애기들. 무서운 거보다 더 때리는 거. 꼬집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꼬집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꼬집으면 울어요. 바로. 아프면. 으앙하고 울어요. 이동진 평론가는 뭐라고 하냐면 꼬집어서 나는 눈물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눈물을 흘리게 하기는 맞아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맞는데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법, 요소가 꼬집는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울게 하면 그곳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좋은 감정으로 우는 것인가? 그냥 울고 끝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은 그다지 이 영화를 명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이 평론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동진 평론가가 명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는 명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화는 어떠한 조건들이 가지고 있어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7번 방의 선물은 그 조건에 조금은 맞지 않는 영화였어요. 왜? 흘리는 눈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동진 평론가에는 명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점, 이거는 몇 점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제가 10개명 이야기 중에 갑자기 왜 이 7번 방의 선물 이동진 평론가 영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영화를 봤을 때 영화를 명작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조건이
필수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필수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가 명작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에게 크고 묵직한 메시지를 남겨야 돼요. 이 7번 방의 선물처럼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명작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게 이동진 평론가의 의도예요.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로계명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봐도 됩니다. 5번째 계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나는 쉽다. 나는 부모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 없죠? 부모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둘로 나눠보면 부모 아니면 자식이에요. 자식도 언젠간 부모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식과 부모 관계에는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갈 때 이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매우 잘 자라는 아이들은 그 잘 자라는 아이들의 가정에 그 잘 자라는 이유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만큼 자식에게 부모, 부모에게 자식은 아주 절대적인 관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만큼 부딪힘도 많고 안 맞는 것도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님과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아주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흐르는 어떤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감정은 뭘로 시작돼요? 이 사람 좋으면 살인 안 하잖아요. 분노를 일으키거나 너무너무 미치도록 밉거나 하면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돌아와 보면 우리 삶에서는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많아요. 이유 있게 너무 미운 사람도 많고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성욕을 뜻해요. 성욕은 세계사 역사를 봐도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만큼 인간사에서 절대적인 악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음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랑 10번째는 뭐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 매우 큰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죠. 보면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훔쳐요. 뭘 갖고 싶어 하고 탐내고 그런 것들은 인간이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 5번째부터 10번째 말씀들은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인간이 살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부딪히지 않는 것이 없는 말씀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너무 당연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늘 듣는 말씀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잘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이쯤 해두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뭐라고요? 좋은 마음. 이거 보면 좋은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지켜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1, 2, 3, 4 그리고 5, 6, 7, 8, 9, 10 쭉 외워가지고 지켜야지 라는 접근 방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10가지를 다 두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예요. 이 접근 방법은 잘못됐어요. 10계명은 뭐고, 9번째 계명은 뭐고, 8번째 계명은 뭐고, 이거 지켜야지 라고 하는 접근 방법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하냐라는 걸 봤을 때 힌트가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성경 중에 있습니다. 힌트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형제는 미워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형제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뭐다? 둘이 같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퍼 있죠? 여러분 옷에 지금 성찬이도 있고, 규민이도 있고 있는데, 지퍼는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죠? 밑에서부터 윗방향으로 가야 잠겨요. 열 때는 위에서 아래로. 지퍼는 열 때 중간부터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지퍼 망가져요. 십계명도 우리가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부터 하나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지퍼를 채우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 말씀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십계명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번부터 4번 이 세로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로 묶고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1번부터 4번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있겠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5번부터 10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뭘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십계명을 보면 1번부터 4번은 첫째 계명,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5번부터 10번은 둘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이 아까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말씀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루한 십계명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우리 삶에 어떤 지켜야 되는 교장님 훈화 말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단순히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면
안 지키면 잘못이고 지키면 잘한 거고 이런 식으로 따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한마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 목표 지점에 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십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만 내 형제 사랑하는 건 못하겠어요 라는 말은 잘못된 마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쉽게 그냥 햄버거처럼 패스트푸드처럼 쉽게 그냥 믿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삶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둘째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 안에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날로 보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우리 삶을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가장 큰 중요도를 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까지 오늘의 말씀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이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